점점 깊어가는 가을, 또 고돌 겨울,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도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갔어요.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함으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이후에 교회가 시작이 되죠. 그러나 은혜로웠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한 가지 그들이 망각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들은 그 사명을 잃은 채 자체의 부흥과 또 어떤 그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로 주님의 사명을 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건을 일으키시죠. 그게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일게 되어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을 해요. 성경에 보면 흩어진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제 이방, 그 이방이 땅끝이거든요. 이방까지 흩어지면서 주님의 이 사역이 그 말씀이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평화로운 어떤 선교 과정이 아니라 박해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걸 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시죠. 주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제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두째 부분이에요. 두 번째.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선교 여행을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제 오순절에 맞춰서 올라간다. 그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일이 일어날 거를 알고 말렸지만 바울은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왔을 때 바울이 선교하면서 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오순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알아본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죽이려고 했는데 우리 구역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나와바리에 저놈이 저 밖으로 돌아다니던 게 우리 구역에 왔네? 그래가지고는 바울을 이제 죽입니다. 죽이려고 이제 패는 중에 그 소식을 들은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와서 이제 사건을 다루게 되죠. 그 천부장, 오늘날로 말하면 경찰서장이에요. 경찰서장이 와가지고 무슨 일이냐 이제 알아봤을 때 그때 그 바울이 자기가 신분이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건이 복잡해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없었으면 유대인이 바울을 죽여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스데반이에요. 스데반하고 제가 말했지만 예수님이나 스데반이나 지금 바울을 죽이려는 이유가 똑같아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뭐예요? 하나는 율법을 어겼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들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법체계가 조금 복잡을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의 모든 사항을 다 법적으로 처리하기보다 자체적인 문제는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부여했어요. 그래서도 보면 어느 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데려오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여인을 우리가 돌로 칠리까 말리까 총독에게 가질 않아요. 그냥 자기들이 죽일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스데반이야. 바울도 죽일 수 있었어. 그런데 바울에게는 문제가 있어. 왜? 시민권. 로마 시민권이 있어.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로마 시민이었을까 아닐까요? 예수님은 로마 시민이 아니에요. 요즘 뉴라이트들이 자꾸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일본 시민이었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래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지만 내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나 로마 시민이야 그러면은 로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정신 나간 놈이 있나? 네가 무슨 로마 사람이야?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왜 예수님은 돌로 치지 않고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해요? 여기 이제 정치적인 음모가 꾸며지는 거예요.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자체적으로 돌로 죽이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요? 메시아로 알아요. 그리고 지금 6월절로 예루살렘에 각지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 와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사람들이 지금 열광하는 그 중에 예수님을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죽였다가는 자기들이 지금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는 예수님을 자기네들의 이 종교법으로 아니라 로마법으로 죽이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모함해서 빌라도 총독의 힘을 빌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여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서는 아무나 죽이지 않았어요. 십자가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죽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살인했다고 십자가에 죽이는 거 아니에요? 강간했다고 십자가에 죽이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이는 형은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도망친 노예. 그 당시 노예제거든요. 노예 제도에서 노예가 도망쳤다는 건 그 노예 제도를 부정하고 노예 제도에 이 금을 가게 했기 때문에 가장 큰 죄. 오늘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살인 아니야. 주가 조작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예제에서는 도망친 노예가 제일 큰 죄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주가 조작이 큰 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로마에서 십자가형은 두 번째 이유는 반란범. 로마에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그 반란범 딱 두 종류. 예수님이 그러니까 십자가의 형에 돌아가시게 된 거는 정치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죄패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그건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이지만 당시 예수님이 죽은 그 십자가형에서의 그 판결은 정치범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유대인이면서 빌라도의 총독의 그 재판을 받았냐면 그런 이유 때문인데 바울은 좀 달라요. 바울을 죽이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까봐가 아니라 바울이 가진 뭐가 있다고요? 로마 시민. 그래서 이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돌로 치려 하다가 천부장이 개입해서 바울이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이제 재판이 복잡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은 마지막까지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바울의 재판 과정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내가 만약에 설교자가 아니었으면 바울 지금 사도행전 이 뒷부분을 그냥 넘어갔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재판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재판.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요. 여러분 우리 24장 1절 말씀 그런 상황에 지금 재판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그러니까 총독은 로마 총독. 이건 세상 법정이에요. 세상 법정에 바울을 지금 고발한 거예요. 왜? 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고발을 하는데 무슨 죄목으로 고발을 해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인 두 가지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어기고 또 성전을 모독했다. 지금 바울을 죽이려는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로마 총독에게 재판받게 해달라 그러면 로마 총독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문제가 돼? 그건 기각이에요. 왜?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가 신천지가 마음에 안 들어.
만약에 재판정에다가 신천지를 고발을 해요. 신천지가 우리 기독교계를 어지럽히는 이단입니다. 고발하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뭐 이런 걸 가지고 왔어. 그게 무슨 고발장이나 돼요? 관심도 없어요. 세상 법정은. 그거는 종교적인 내용이지 그게 무슨 세상에서 무슨 사기, 횡령, 신천지가 예를 들어 사람을 폭행했다든지 신천지가 무슨 사기를 쳤다 이러면 문제가 되지만 종교적인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받아주지도 않아요. 바쁜데 우리 바쁜 사람들이 이런 거 가지고 왜 가져왔냐고 우스운 사람들요. 똑같은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바울은 죽여야 되겠는데 총독 앞에 종교적인 문제, 율법과 성전 문제로 솔직하게 그걸 공소장으로 썼다면은 총독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들이 장난하나? 그러는 거. 그러니까 고발 내용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꿔요?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 이게 고발 내용이에요. 고발 내용. 여기 율법에 대한 내용 없어. 성전 모독죄 없어요. 그거는 로마 총독의 관심 밖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는 바울을 죄를 주려고 그러면 무슨 죄를 져야 되냐면 바울이 로마에 지금 대항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얘는 전염병 같아가지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들쑤신다는 거야. 들쑤셔가지고 라이어트, 폭동을 지금 들쑤신다는 거야.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로마에 지금 대항하도록 돌아다니면서 전염병이 뭐예요? 전 세계에 막 돌아다니더라 얘가.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을 선동해가지고 로마에 대적하게 만드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러면 재판 내용이 돼야 안 돼요? 그건 되거든. 근데 사실이에요? 아니야. 거짓말. 여러분, 그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고발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대제사장이야. 장로들이에요. 평소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바울이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말하자면 비난하니까 사람들이 저분이 대제사장인데 네가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돼.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내가 몰랐다고. 그만큼 여러분 사람들에게서 존경과 권위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사람들이 지금 고발을 하니까 그 고발장 내용이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야. 공소장을 바꾼 거예요. 본래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 이걸로는 죽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을 비트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성경의 어떤 사건, 이런 일이 있었어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는 시대를 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목사님이 거짓말할 리가 있어? 아니, 검사가 거짓말할 수가 있어? 합니다. 왜? 죽이려는 이유가 있어요. 쟤는 죽여야 돼. 근데 내용이 안 돼. 마음으로는 죽이고 싶지만 사건이 그게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비틀어. 사건을 조작하고. 우리나라에 그런 예가 너무너무 많아. 계속 문제되는 게 그거야.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대제사장이 그 짓을 한다고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니까 뉴스를 잘 봐야 돼요. 누가 누구를 기소했다 그래.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기소하면 그게 사실인 줄로 알아.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지금 바울은 억울하게 지금 당하는 거야. 그리고 바울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변론이 계속 진행되면서 우리는 바울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바울을 기소하는 자들이 문제가 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서 똑같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런 의미로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읽어놓고 덮어놓고 세상에서는 누가 고소당하면 다 그 말이 사실인 줄로 알고. 아니요. 여러분, 재판은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바울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때부터 따져봐야 되는 거야. 오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고발을 당했는데 처음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율법과 성전 모독죄, 그건 싹 없어져. 그걸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걸 알다 보니까 내용을 비틀어버려요. 그래가지고는 바울이 사람들을 선동했다. 우리가 이제까지 봤죠. 바울이 그 유대인을 선동해서 로마에 대적하라고 선동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거든. 사건을 조작한.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나름 이유가 있었어요. 왜? 이들이 이런 사람들이 된 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은 율법, 사두개인들은 성전 중심이에요. 좀 달라. 근데 이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과 성전을 지키려고 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옛 조상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성전을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민족을 정말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민족을 세계 열강의 우뚝 선 나라로 삼아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서였어요. 의도는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방해되는 자는 심지어 죽여서까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거다, 이렇게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사건 이후에 유대는 또 망합니다. 두 번째로 또 망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솔로몬 성전 파괴된 거는 지금부터 예수님 오시기도 약 500년 전에 파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보면 거의 2500년 전에 한 번 파괴됐고, 그러다가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학개스가랴 당시에 조그맣게 지어지고 있다가 예수님 당시에 헤롯 때 엄청난 규모로 솔로몬 성전 그런 규모로 헤롯이 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 읽을 때 성전 하는 이야기는 헤롯이 지은 솔로몬 성전이야. 이건 이미 부서졌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됐고, 이제 그때 말하는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인데, 지금 그 헤롯 성전을 지금 바울이 더럽혔다고 지금 죽인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유대 민족을 평안한 길로 인도하셨을 것 같죠? AD 70년에 로마 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박살이 나고 예루살렘 성전 다 파괴됩니다. 나름 자기들이 무슨 종교적인 열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내가 종교적인 열정으로 뭘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승인하시는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 제가 자주 얘기하는 그 서북 청년단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자기랑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때려 죽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기뻐하세요? 광신이야.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바울이 다른 신앙을, 그런 맹신, 광신, 살기가 도는 신앙, 그건 신앙도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바울이 지난주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 양심이 빠진 신앙은요, 그건 신앙의 탈을 쓴, 어떻게 보면 마귀짓일 수 있어요. 지금 이 대제사장과 바울, 이 장로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마귀짓이야. 근데 내세우는 건 하나님이야. 내용은
죽이려고 지금 자기네 어떤 자기네 질서와 자기의 어떤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 다 죽이려고 하는 이런 설기에 가득 찬 악마화되어 가는 인간일 뿐이에요.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을 수 있어요. 나는 우리 신앙이 조금만 방향이 잘못되면요, 신앙인이 악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왜?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려면 그 일이 양심에도 맞아요. 신앙이 된다는 거는요, 우리가 어떠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양심적인 사람. 근데 신앙인인데 양심이 없어. 신앙. 자기, 종교적인 자기 열망이지,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지금 유대인들의 이런 어떤 사람을 죽여서까지라도 율법과 성전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왜 AD 70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3, 40년 만에 예루살렘 완전히 파괴되고 그때부터 2000년이에요. 우리가 흔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세계를 떠돌았다는 얘기가 구약시대 때가 아니고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 지난 AD 70년 그때부터 2000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주변 사람들 죽이면서 뭘 한다는 거 다 악마 짓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야.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2번 기회를 주셨어. 한 번도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 때 주셨고 지금 예수님도 또 주셨지만 이때는 어떻게 보면 나름 열심히, 구약 때는 등한히 했고 신약 때는 뜨겁게 했는데 양쪽이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얘기해도 우리가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 양심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자고 얘기해요. 예수를 닮아가는 신앙.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양심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동양의 사상가 중에 큰 2사람이 있다면 하나는 공자고 하나는 맹자예요. 맹자가 마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인간의 본성에는 이 선한 본성이 있다. 그 선한 본성에서 이제 4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첫 번째가 측은지심. 측은지심이 뭐야? 불쌍해. 그런 마음이 있죠. 측은지심. 2번째가 뭐냐? 수호지심. 수호지심이 뭐야? 부끄러워.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일 때 사람은 부끄러워.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거야. 3번째는 사양지심. 사양지심이라는 말은 뭐냐면 양보함. 남이 막 이렇게 해도 사양하, 겸손하.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남을 짓밟고서도 내가 승진해.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유교도 안 돼, 유교도. 이게 사양지심.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욕심 꾸러기가 있잖아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4번째가 시비지심. 시비지심이 뭐냐면 옳고 그름을 분간합니다. 이게 옳은지 그른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는 그 맹자가 우리 사람을 잘 봤다고 생각해. 그게 다 말하면 그게 양심이야. 어른 불쌍한 사람 보면 불쌍하게 여기고. 근데 불쌍한 사람 보면서 저 거지 같은 놈하고 내가 어울리기 싫어. 인간이야 양심에 화인 맞고 있는 중이에요. 사람은 불쌍한 사람 보면 아파요. 그게 유교에서 말하는 인이에요. 인의 예지에서 인. 측은지심. 2번째가 수호지. 부끄러울 줄 알아요. 오늘날 보면요, 제가 볼 때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얘기하는 부끄러운 줄을 몰라. 왜 부끄러운지, 부끄럽지도 않아. 왜 그 짓을 해요? 그래야 자기에게 자리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자기가 출세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을 몰라. 물질 앞에서.
그 사람은요, 악마가 되는 중이에요. 세 번째가 사양지수, 양보할. 그럼 우리가, 이게 무슨 특별한 얘기가 아니잖아.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 양심적인 사람 그러면 이거 다 포함, 어려운 사람 보면 부끄러울 줄 알고, 자기가, 긍휼력일 줄 알고, 또 도울 줄도 알고, 또 내가 정말 부끄러운 일 있으면 창피한 거짓말 같으면 내가 창피해서라도 양심을 속이지를 못해. 또 어떻게 보면 누가 막 이렇게 막 부추길 때도 좀 사양도 하고 겸손하고, 응?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게 맹자가 말한 사단, 사탄이 아니고 사단이에요. 그게 나는 바울이 말한 양심이에요. 우리가 기독교는 너무 신앙, 믿음만 얘기했지만 그 믿음의 내용이 근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어려운 사람 보면 불쌍해 보시고, 사람들이 막 선지자로 막 떠밀릴 때 사양하시죠. 옳고 그름을 분별하시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양심에 없는 이런 모습이 된다면, 여러분, 그 신앙의 탈을 쓴 자기 탐욕을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은 그건 우상이에요, 그 사람에겐.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말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이 뭐겠어요? 불쌍하게 여길 줄 알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고, 세상의 이치를 잘 분간해서, 아무리 저 사람이 내 편인 것 같아도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할 줄 알아요. 요즘 제가 우리 학교에서 학부모들도 요즘 큰 문제인데요. 애 싸움이 부모 싸움 됩니다. 옛날에는 애가 문제가 되면 부모가 우리 애를 야단 쳐서라도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야단을 쳐요? 난리가 납니다. 자기가 애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는 선생한테도 대들고 뭐 학부모랑 싸워요. 나는 그 애는 이미 끝난 거라고 봐요. 그 애가 자기가 어려서 그 부모를 볼 때 무슨 자기가 잘못한 줄 아는데 무조건 자기 엄마는 자기 편이야. 잘못했어도 난 잘못한 게 아니야. 공부를 잘해요? 나중에 사기칩니다. 여러분,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걸 보면 양심의 이야기가 오늘 바울이 또 얘기를 해. 오늘 본문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요. 이 말이요, 우리가 쉬운 얘기가 아닌 게 여기 뭐라고 나오냐. 바울이 힘쓰다는 거는 몸부림치는 거야. 스트라이브. 그냥 아주 최선을 다해서 애쓰는 거예요. 무엇에 애써? 양심의 거리.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양심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쳤다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깨끗한 양심을 위해서 몸부림치기보다 돈 벌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근데 양심이 깨끗해지기를 위해서 몸부림쳐요? 아니야. 근데 바울은 내가 양심이 깨끗해지기를 위해서.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이 그 양심 얘기하잖아요. 양심에 여기 거리낌이 없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양심이 깨끗해져. 내가 위에서 내 몸부림쳐 살아왔다. 우리가 이 바울의 어떻게 보면 재판 과정을 통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얘기 안 해요. 내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했다. 이런 얘기 안 해. 뭐 얘기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끼며 그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위에 믿음이 있는. 여러분, 그 바울을 죽이려던 대제사장, 장로들 종교인이에요.
근데 양심을 다 속여. 거짓말. 사건을 비틀. 오늘 바울은 전혀 다른 길을 가요. 여러분 신앙에 전혀 다른 길이 있어요.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걸어가는 어떻게 보면 양심을 속여서라도 뭔가 자기네 목적을 위해서 가는 이런 신앙인들. 그 가는 길에 자기들이 목적한 거기에 장애물이 있으면 다 쳐버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있어. 이용하는 거죠. 바울은요, 양심을 따라 신앙이야. 그래서 내가 몸부림쳤다. 내가 신앙의 길로 양심 따라 살고. 그래서 불쌍한 사람 보면 정말 불쌍히 여기고 옳고 그름을 바로 분별하려고.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우리나라에서 보면 참 이 자본주의의 한국 자본주의는 천민 자본주의라고 그래요. 뭐라 다른 말로 하면 한국의 부자들은 거의 졸부야. 정말 열심히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바르게 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세를 이룬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등치고 뭐 해가지고 그냥 반짝 된 세금 떼먹고 주가 조작하고 사람 붙어가지고 승진하고 이런 사람들이 뻔뻔하게 나와가지고는 양심에 속이는 말을 하고 또 우리 사람들 보고 딱 잘하는데 양심에 병이 들어요. 바울이 지금 우리 한번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요. 근데 여기 바울이 왜 내가 이렇게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게 된 이유를 밝혀요. 뭐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그게 15절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15절을 말하고 이것으로 그 이것이 뭐겠어요? 부활이요. 바울이 내가 왜 이렇게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고자 내가 몸부림쳤냐? 무엇 때문에? 부활신앙. 여러분, 신앙과 양심의 별개인 거는요, 그건 신앙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신앙이 없는 사람도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맹자가 얘기하잖아. 맹자가 무슨 신앙이네요. 그건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야. 수호지심, 측은지심은요. 인간이라면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 근데 거기에 부활신앙이 있다면 맹자보다 넘어서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를 넘는 거야. 근데 다른 종교보다 믿음이 최고야, 믿음이. 근데 무슨 믿음인데? 남을 패설해도 내가 목적한 거를 이뤄. 불법을 통해서. 바울은 지난주에 걸쳐서 지난주 오늘 양심 얘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잊고 있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바울이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내가 이게 힘쓰다는 표현이 우리 한국말로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약해요. 이게 아주 뭐랄까 아주 스트라이브는 아주 그냥 막 굶어서까지라도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예요. 하다가 안 되면 이게 아니에요. 내가 좀 노력해봤어가 아니고 내가 그거 아니면 난 죽어. 여러분이 꼭 뭔가 어떤 돈 벌려고 내가 지금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내가 깨끗한 양심을 위해서 내가 다른 건 다 이뤄도 돼. 이것만큼은 해야 돼. 그런 몸부림치는 그런 양심으로
하게 됐던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계기가. 그게 부활신앙으로. 그 이전에는 바울도 스데반 죽였어요. 양심의 죄책감 없이. 부활신앙 때문에 자기가 변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 정말 오늘 이 세상에 나는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종교는 이제 기독교입니다. 뭐라 해도. 한국 사회가 망가진다면 그 책임에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숫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은 이미 사실 그 역할이 많이 끝났어. 한때는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했어도 불교, 유교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벌어지는 문제, 우리랑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상관이 너무 많아. 특별히 미국 같으면요. 내가 볼 때 미국을 망치는 게 지금 미국의 기독교인들이거든요. 난 진짜 내 미국을 요즘 연구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 근데 그 똑같은 모습이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다음 주는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처럼 오직 믿음 그것만이 아니야.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로 알고 우리가 정말 바르게 이 시대를 2024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시대를 살아야 되는지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양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 편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유대가 결국 망했다니까요. 대한민국도 그럼 망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중심을 잡아요. 옳은 건 옳다 하고 틀린 건 틀리다고 볼 수 있는 마음. 그게 십이지심이에요. 그게 양심. 여러분, 모쪼록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믿음. 그게 바울이 가진 믿음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믿음인 줄로 알고, 모쪼록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